두 번에 걸쳐서 엘리사의 기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 요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요나서를 중심으로 한 2달 혹은 3달 동안 우리 같이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이제 서론인데요. 자, 수년 전에 한 사람들에게 명화로서 그 감동을 적용했던 스필버그의 그 명화 인디아나 아마 존스를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1, 2, 3편으로 계속 생생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3편은 인디아나의 그 존스의 상편, 그 다음에 최후의 성전, 그 예수님의 그 성배를 찾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박사 일행은 마침내 성배가 있는 그곳에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그 앞에는 3개의 이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3번째 시험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마음의 판단을 갖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조엔 키케가르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할 때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지금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스 박사는 화곡을 향해서 그만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그 순간 자기 팔에 닿는 딱딱한 촉감을 느끼더니 보이지 않는 다리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스필버그는 제공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기사단이 지키고 있는 성배가 있는 방으로 도착했을 때 문제는 성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성배가 놓여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때 한 기사의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라. 현명하게 지혜롭게 선택하라. Choose wisely.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라. 결국 마지막 최초의 시험은 여러분 이 초이스 선택이 바로 시험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런 선택의 시험 앞에 직면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구약의 한 선지자의 얘기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우리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요나 선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 북방에 있는 니느웨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갈 것인가. 자, 물론 우리는 결과를 잘 압니다. 그가 도피하다가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다면 자, 성경이 이 요나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아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자, 요나라는 한 사람의 얘기인가? 저는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의 얘기인가? 그러나 요나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의 핵심의 주인공은 물론 요나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요나를 삼키고자 한 큰 물고기를 여러분 준비하셨던 하나님. 물고기가 아니라 그레이트 갓,
큰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나를 만나기 시에서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그 이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자, 요나서 서론이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 첫째는 요나, 다시 말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전지하시는 하나님. 요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상,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음에도 그가 죽지 않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처럼 우화나 신화처럼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요나는 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은 우화적이나 신화적인 기술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매우 역사적인 기술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성경은 1절에서 자,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미떼의 아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 그것은 그가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임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 성경의 기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동북 쪽에 있는 가데벨이라는 말 출신인 아버지 아미떼 요나 바로 예, 그가 아미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살던 그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었고 그가 통치한 지역은 바로 아라바까지 그가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이 우화나 신화적인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메떼라는 이런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작에 우리 아멘 많이 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 또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과 같은 뜻이에요. 진실 혹은 진리 나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진리의 아들, 진실의 아들, 바로 아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신앙적인 병에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임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잘 기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라는 의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 걸 기대하는 이 부모의 어떤 기대가 요나라는 이름 속에 깃들어 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배경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 이름이야 다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별로 내 이름이 풀려지지 않은 그런 시대. 부모가 여러분과 제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처럼 어떤 숫자나 기호로 대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풀리지 않는 곳은 제가 보면 두 군데를 저는 경험해서 군대 바로 입대했을 때 그때는 이름이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남발을 준다. 계급장도 없으니까 남발
맞습니다. 딱 붙여져요. 몇 번. 예를 들면 3소대 뭐 1분 되면 3-1 몇몇몇 이렇게 번호로 이제 또 여러분 이름이 풀리지 않는 것은 저는 감옥은 안 가봤지만 그렇게 노려보지 마세요. 감옥 안 갔다고 진짜. 감옥 안 가봤지만 감옥은 몇 번 이렇게 숫자로 불려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숫자나 기호가 바로 이름을 대체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각 사람의 이름들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 길에서 만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이 친구에게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한 번도 나는 저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나 간절히 만나고 싶었지만 만난 적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보자마자 삭개오야 데려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고 소개됐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죠? 송장아 나오너라 그랬으면 죽었던 지구상에 있는 송장들이 다 살아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것으로 족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가에서 걸어 나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이름을 모르실까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 부모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아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마당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공감으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과거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를 부르시던 하나님, 요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여러분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니느웨라는 도시의 현실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애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한동안 아니 상당히 오랫동안 신학자들과 역사 학사들은 니느웨라는 도시의 성이 진짜로 있었는가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의심은 1846년에 이제 끝이 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드 박사가 1846년 니느웨 성을 발굴에 성공을 합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시리아 왕국, 정확히 말하면 주전 705년에서 612년까지 아시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 성은 약 30m의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위에 벽이 아주 두꺼웠습니다. 그 벽이 너무 두껍고 넓어서 그 위로 자동차나 전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리고 성벽에는 수십 개의 탑이 있었고 성벽 둘레에는 넓이 42m, 호수 깊이 18m의 호수가 존재했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자, 고고하게 성경의 정확성과 그렇게 이대성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요나서와 또 니느웨 성에 관한 기록에 있는 말씀이 나홈서예요. 나홈이 어디 있죠? 구약에 있어요. 찾아봐. 어떤 분은 나홈이라는 책이 있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서 배우면 돼. 왜냐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잘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찬송가, 성경, 목록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알아요. 자, 나홈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리스의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자, 그러니까 이 나홈서에서도 니느웨 성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2절은 니느웨 도성의 그 악한 죄악이 내 앞에 지금 뭐예요?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살고 있던 당시 제국 아시라의 이 수도에 죄악이 넘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죄악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바로 니느웨 성에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도시에 가서 증거해야 된다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외치라. 아마도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진행된 일들을 내가 일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저 아시리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이 적국에서도 니느웨까지 가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는 유대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시리아에도 관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저 북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일본에도 관심이 있다. 나는 러시아에도 관심이 있다. 중국에도 관심이 있고 나는 미국에도 관심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좁다란 내 삶의 타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세상 지구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드 크리스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일본,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모든 나라를 포함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품는 월드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까이는 내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 내 가족, 내 자녀에서부터. 그리고 좀 더 지경을 넓혀서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좀 더 지경을 넓혀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VIP들에게 좀 더 지경을 넓혀서 이제 이 나라, 그리고 좀 더 지경을 넓혀서 이제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금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전도헌금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전도, 그거를 통해서 어떤 분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그 이름이 별처럼,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때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죄악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죄악도 아시고, 미국의 죄악도 아시고, 중국의 죄악도 아시고, 러시아 사람들의 죄악도 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도 아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들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는 선교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평생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보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일생에 작은 시간에도 시간을 하여서 전 세계 나라 가슴에 품고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선교사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로 갈 수가 있고 물질로 구원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요나처럼 가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서론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존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3절에 시작되는 요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어도 여러분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여러분 두 가지 착각 속에 지금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는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자,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3절에서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서론에 있고 후반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가인 인간이 인생의 창조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여러분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어요. 아니, 하나님 임재 앞에서 아담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우리 화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범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동산 나무에 숨었다.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범죄한 지금 아담을 보세요. 그러나 아담은 그 동산 어디에 숨었어요? 숲 사이에 지금 숨었어요. 여러분,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는다고 여러분 그가 숨겨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숲 속에 머리만 파묻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아. 눈이 시골에 있는데 한 4일 5일 동안 정말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지도록 옛날에. 그래서 오늘은 산에 가서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4, 5일 굶었으니까 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라도 끄떡이 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저한테 그래, 꽁이 너 잡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산에. 그 우리 집에 있는 앞산에 조금 걸어서 좀 올라갔어요. 한 30분 동안 올라가서 이제 소나무 이리저리 헤쳐봤더니 마치 소나무 그 아래가 꽁이 숨어 있더라고.
그리고 하니까 꽁이 푸석하고 조금 날다가 바로 밑으로 막 계속해서 기어가는데 굴러가면서 여러분 꽁하고 토끼는 그 앞다리가 쪘기 때문에 잘 그 밑으로는 잘 먹어. 올라간 건 진짜 잘 올라갑니다. 근데 토끼도 위에서 밑에는 막 굴러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토끼 많이 잡았는데 정림시간에 토끼 그 우리 학교가 그 산 밑에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보면 참 재밌어요. 토끼가 와서 문을 잘 두드려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정심 시간 가면 이제 토끼 잡으러 산으로 가면은 가지고 정심 시간 수업이 늦어버릴 때가 있어요. 토끼 잡아가지고 오면 면제 괜찮은데 토끼 못 잡아주면 하루 종일 벌받아요. 근데 꽁 보니까 이런 소나무 숲을 쓰레기 툭툭해서 툭 날더라고. 날더니 툭 들어 계속 갔는데 계속 쫓아갔지. 이제 뭐 그렇게 산이 안 높으니까 쫓아갔더니 밑에 가서 홈이 이만큼 파지는 거기다 무게를 푹 들어가고 있더라고. 근데 아담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숯불에 머리를 팍 파묻는 거. 그러면 엉덩이만 노출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아 어디 아담아라는 얘기는 일본 말로 머리라는 얘기예요. 내 머리가 어디 있느냐. 자, 뒤만 보니까 엉덩이만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해서 십자가 잘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먼저 우리 4절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늙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결론은 뭐예요? 1절에서부터 4절 7절까지 주시는 결론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좀 안 나오면 하나님은 나 같은 건 뭐 그대로 놔두시겠지 그럴까요? 내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사람을 피하면 그냥 하나님도 그냥 나를 피해 주시겠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아갈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연하의 착각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은 풍요의 세상이 정답이라는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풍요 속에 빠지게 되면 자, 세상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세상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 자, 연하 선지자는 자, 지금 적국에서도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애체만 했어요. 그러나 연하는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갔다. 네. 여러분 욥바라는 도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 신도시입니다. 여러분 욥바의 신도시는 오늘날의 그 텔아비브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옛 도시 욥바가 지금 그대로 잘 복원되어 있어요. 그 입구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Welcome to Old Yapo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lcome to Old Yapo. 이 히브리 말로 야포란 말은 beautiful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국에서 지금은 별로 사용되지 않지만 옛날에 한국 그 자체로서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항구에서 연하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니네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정반대 방향인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여러분 다시스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27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스는 은과 부하가 풍부한 부자 도시. 그래서 성경학자들 일반적으로 다시스를 스페인의 옛날 어떤 무역 항구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시스는 정말 풍요의 도시였어요. 내가 니네로 안 가도 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얼마든지 그 풍요의 도시에서 뭘 하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니네의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도시, 약탈과 잔인함의 대표적인 도시, 왜 내가 그 도시에 가서 내가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서남쪽 저 따뜻한 항구로 가는, 그래서 연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승선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노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 우리 교회도 가끔 오셨어요. 지금 브라질에 계시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맞추고 나서 저하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김 목사,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생 고생하도록 부르신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고생 같아.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그 원주민 선교하도록 보낸다. 여러분 원주민 선교 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환경도 다르지, 뭐 전기, 수도, 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다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로 부르신 것 같아. 그래서 한 3년 준비해서 교회 파송을 받아서 브라질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많이 도왔습니다. 편지도 넣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쉽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려운 원주민들이 가서 사랑의 피신자로서 내 삶을 나머지를 드리겠다. 그래서 또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런 분을 만나서 거기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녀 낳아서 있는데 딸은 그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고 아들은 또 브라질 나라의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연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따스한 항구 도시, 부의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이제 승선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다시스 행이 연하에게 이런 풍요함과 여러분 안식과 행복을 제공할 수가 있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비도 못 가서 발병 난 것이 아니라 백병 났어요. 백병. 어떻습니까? 배를 타자마자 결국은 풍랑 만나 하나님의 섭리가 풍랑하다가 범죄인 것으로 낙인이 되어서 바닷속에 던짐을 받지 않아요. 그 던짐을 받는 순간 여러분 제일 먼저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는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자 성경에 보니까 그 문제 놓고 기도했다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니네로 가야 됩니까?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 문제 놓고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딱 자기가 그 문제를 결정해 버립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그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no thank you 할 때가 있어요. 서운하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오래전에 그 구이동 저쪽에가 나와서 거기 신청을 했더니 떨어졌어요. 진짜 서운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어떤 문제를 놓고 할 때 절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좋은 대로 간 거예요. 그냥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자기 방법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세상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우리 16절 한번 가져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선택,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나는 거기에 근거한 선택으로 그는 다시 여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미 그 설교의 서두에 인디애나 존스의 그 최후의 성전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마침내 존스 박사 일행이 자, 성배가 있는 곳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이런 음성을 들었죠. 지혜롭게 선택하라. 그런데 그 나오는 켈트 중에 한 사람인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성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금빛 성배. 그는 그 성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면서 드디어 찾았구나.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마십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젊은 그 친구가 막 푹 늙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노화되더니 곧 죽어버려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wrong choice, 잘못된 선택. 존스 박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려강에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는 게 눈에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분은 어린 시절에 목수가 아니었던가. 그러면 그분에게 걸맞는 그러면 성배 잔은 무엇이었을까? 나무로 만든 잔을 보니까 아주 끝쪽에 초라한 잔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잔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잔이 진짜 성배였어요. 거기에 물을 담아 그 다음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그 아파하는 다리에 상처에 붙자 아버지의 다리가 그냥 순식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료되는 겁니다. 정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그것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 7월 8일은 휴가철이 다가오죠. 대부분 보면 큰 교회에서는 거의 재직들 중심으로 해서 해외로 많이 나가요.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지에 가서 선교지로 가서 한 주간 열심히 선교하고 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해외 선교지에 가서 땀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내에서라도 이번에 여러분 휴가철을 맞이하면 우리 어린 성교학교 아이들을 도우면서 같이 한번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것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다윗의 반대 방향을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쓰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은 번영의 길, 부의 길, 권력의 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소명의 길이었어요. 힘들지만은 아프지만은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의 그 선택이 여러분 후회스러운 선택이었을까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 인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단순히 세상이 보여주는 그럴싸한 한상과 그럴듯한 영광과 그럴듯한 부유 때문에 그럴듯한 돈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는 니네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